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새벽 주님을 붙들기 위해 주의 제단에 나와 간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작정 기도를 시작한 우리 강연희 집사님, 그 마음의 모든 기도의 간구의 제목을 주님이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간절해지고 뜨거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자카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잠근 동산을 주님께만 엽시다. 아멘. 여러분들의 닫혀있는 마음의 빗장을 오직 주님께만 여셔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5장입니다. 사랑의 위기 부분으로 신랑과 신부의 이별 장면, 신부가 신랑을 찾아 예루살렘 거리를 헤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라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무문화로 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네. 관계에서 제일 아픈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배신당한 순간도 아프지만 오히려 조금만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빨랐으면 됐을 텐데 하고 놓친 순간입니다. 전화 한 통, 답장 한 줄, 그 타이밍 하나로 사이가 벌어진 경험 모두에게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 5장 이 여인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잠깐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그가 가고 없는 것이죠. 찾아 헤매다가 오히려 몇 가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여기서 사랑을 접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채로 오히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이자 제목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인의 첫 고백을 한번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자더라도 마음은 깨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마음 레브입니다.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레아라는 단어는 뭔가 의지적인 결단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몸은 잠들었어도 마음은 잠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조용해도 그 사람을 향한 마음 깊은 곳은 잠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상하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데, 지금 옷을 벗었다고 발을 씻었다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잖아요. 옷은 다시 입으면 되고 발은 다시 씻으면 되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이가 문 밖에 서 있는데 여인은 지금 자기의 편안함을 더 붙잡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미지근한 교회, 편안함에 취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도 딱 이런 이유로 문을 안 열지 않습니까? 지금은 피곤해서요. 이 모든 일이 다 정리되고 나중에 열겠습니다. 대단한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가 편해서입니다. 편해서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대단한 죄이기도 하지만 대단한 죄가 아니라 사소한 편안함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마침내 문을 엽니다. 문을 열기 위해서 일어나는 장면,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움직이다. 하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바다가 요동칠 때, 요동치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신랑의 손 하나에 여인 마음이, 존재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몰약이 뚝뚝 떨어지는 손으로 마침내 문을 엽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왜요? 6절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뭐했네? 물러갔네. 이 짧은 한 줄에 얼마나 많은 후회가 담겨 있습니까? 조금만 빨리 열었더라면. 그러나 이미 그는 없습니다. 살면서 이런 순간 없었습니까? 조금만 빨리 내가 응답했더라면, 조금만 빨리 내가 마음을 열었더라면. 그런데 늦었고 아무도 없었던 그런 순간,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성 안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지켜야 할 자들에게 오히려 매를 맞고 겉옷까지 빼앗깁니다. 우리 그 부분 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성 안에 거하는 자들을 지켜야 할 자들이 오히려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사랑을 찾아 나선 자의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신앙의 자리에서 오히려 매맞은 순간을 지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3장에 나오는 1절에서 5절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 여인이 밤에 성안을 돌면서 사랑하는 이를 찾아 헤매는 장면,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파수꾼을 만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그냥 지나쳤고 결국 사랑하는 이를 찾아서 붙드는 장면 생각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5장은 다릅니다. 이 파수꾼이 때립니다.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끝내 사랑하는 이를 찾지 못한 채 5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자가 같은 상황을 2번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이번에는 훨씬 더 아픈 결말로 끌고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장의 진짜 아름다움이 시작되는데요, 예루살렘 딸들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상처 입고 매맞은 여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뭐가 낫냐고 조롱에 가까운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이 조롱에도, 묻는 말에도 여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조롱 앞에서 아가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고백을 시작하는데요, 정금 같은 머리, 비둘기 같은 눈, 백향목 같은 풍채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는 이를 노래하다가 마침내 이 한마디로 마치는데요, 마지막 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네, 전체가 사랑스럽다고 표현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내 사랑하는 친구라고, 친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레아입니다. 이 레아라는 표현은 예레미야 3장, 호세아 3장에서 이 배우자를 가리킬 때 쓰인 단어입니다. 연인이면서 동시에 친구, 몸을 향한 갈망, 그리고 인격을 향한 신뢰가 지금 한 단어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놓쳤습니다. 찾다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완벽한 타이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놓치고 상처받은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픈 장면을 굳이 성경 안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은 늘 완벽한 타이밍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놓칠 수도 있고 찾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랑은 거기서 끝나요, 안 끝나요? 사랑은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떠나갔다고 해서, 놓쳤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간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문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사랑하는 예수님. 왜 문을 안 엽니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처음 이 여인이 문을 안 열었던 것처럼 나의 편안함 때문입니까? 우리가 문을 늦게 열어도, 아예 안 열어도 나의 사랑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놓치고 상처받는 그 순간조차 우리를 놓지 않으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여인처럼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라 라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 역시 주님이 두드리실 때 옷을 벗었다고, 발을 씻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제 편안함이 주님보다 컸습니다. 오늘 이 새벽 그 문 앞에서 더 이상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지 않게 지금 일어나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놓치고 흔들리는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매까지 맞으시고 상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라 고백하며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을 찾아 나섰다가 오히려 매맞고 상한 이들이 있습니다. 지켜져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상처받은 이들, 고난과 병상 가운데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처 입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